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5일입니다. 예, 이제 따뜻한 봄날이 곧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많이 따뜻해졌죠? 어제 더 추워. 얼음이 안 오더만. 세월의 변화, 또 봄, 여름, 가을 이런 절기의 변화들은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환경이 나빠지는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일을 스스로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면. 그러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살지 않으면 잘못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길이 되도록, 생명의 길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오늘은 3장을 할 차례입니다. 사무엘상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사무엘이 주인공이죠. 그럼 사무엘이 주인공이면 그 사무엘을 이끌어가는 그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또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가운데서 사무엘을 낳게 되고 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누굽니까? 엘가나와 한나지요. 한나는 한나의 기도로서 유명한 그런 어머니의 기도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낳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맡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사무엘 1장, 상 1장, 2장에서는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요약해서 본다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다 불량자다. 그러면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인 두 아들이 불량자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얼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었더라.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죄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22절에 보면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이 회막문에서 수종을 두는 모든 일이 다 자기 아버지인 엘리에게 알려지고 또 회막문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과 동침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아버지인 엘리에게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을 지적하고 권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죄를 질책하고 돌이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2장 22절로부터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적 상황과 대치되는 상황이 누구겠습니까? 여기는 엘리의 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무엘의 집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실려 있겠죠.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은 두 길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따르는 자가 늘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거냐 마귀를 따를 거냐를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에 관한 그 가족, 엘리와 누굽니까? 엘가나와 한나에 관한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슬된 사무엘에 대해서 그 부모는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저슬된 아이인데도 2장 11절에 보면 1장 28절에 보면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슬된 아이면 2살, 3살 그 정도 될까요? 2살이면 됐답니까? 3살이면 됐답니까? 만으로 한 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 2년 된 아이가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그 경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11절에 보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이가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또 다른 곳에는 이제 이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와 함께 늘 거기다가 들여놓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가 되면 절기에 따라서 자기 부모들이 옷을 지어 가지고 와서 늘 옷을 갖다가 주는, 아이가 점점 크니까 옷 크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자기 아들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3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엘리 집에서는 제사장 직분도 있고 그 자손들이
직분을 줘가지고 나도 또 한 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사장을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이제 2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대조적인 두 집안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쪽은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라는 속에서 이제 오늘 3장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까 시대적 상황을 설명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삶아서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세 가지 살이 달린 꼬챙이 창을 갖다가 꼽아가지고 요것은 우리 거이다 그러고 묻고, 또 생고기를 갖다가 구워서 먹으려고 기름을 다 들인 다음에 갖다가 드셔야 됩니다 하니까 아니다 지금 주라 하고 뺏어가고, 이런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암흑의 시대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다 거쳤고 지금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이상이, 또 말씀도 귀하고, 희귀하다 말은 아주 귀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는 이제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 육적인 눈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영안도 같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잘되고 잘못된 걸 분별할 수 없다.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에 그는 이제 사무엘입니다.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사무엘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엘리와 함께 제사장이 지내는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서 자고 생활하고 하나님께 드림받은 그런 사무엘이잖아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셔서 내가 왔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기가 안 불렀으니까 다시 가서 잠자라 하니까 이제 가서 누웠습니다. 두 번째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내가 안 불렀다. 네가 지금 헛소리를 들은가 보다. 뭐 그런 식이죠. 다시 가서 누워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사장의 음성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자기 부모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제사장과 함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늘 들임받아서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목사의 말인지 구분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무엘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나타났지만 지금 두 번이나 못 알아먹었잖아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 번째 지금 여호와께서 불렀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두 번까지는 지금 이거 뭔가 헛것 소리를 들었는가 보다 했는데 세 번째 엘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엘리가 몰랐다면 또 네 번째도 실수할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참으로 그래도 이 엘리는 지금 나이 많아서 늙었고 두 아들은 악한 여호와 앞에 악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로 말미암아 분별력도 떨어지고 했지만 그나마 그 사람 자신은 그래도 정직함은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약간 훌륭한 목사의 정도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또 처소에 눕습니다. 10절에 이제 네 번째 여호와께서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전에 세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을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사무엘아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기 지금 10절에서 한 번 부른 거 아니라 두 번 이렇게 불렀구나. 전과 같이 불렀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한 제사장, 하나님이 귀히 쓰는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엘리의 집은
저주를 받을 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 일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단 말은 어떤 말인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귀가 진동해서 마음에까지 울리는 그런 그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 집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날에 다 이루겠다. 그 엘리에게 집에 대해 말한 말이 거기 보면 해가지고 보라 사무엘상 2장 30절로 36절 그라고 써놨습니다. 관주로. 그럼 2장 30절로 36절 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네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남은 떡 한 족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을 그날에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동안에 대치되어 있는 대조됐던 이 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행하고 심판하시는 잘못되어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또 그 두 아들의 잘못된 것, 또 엘리도 잘못된 내용도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뭔 내용인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한날에 그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그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아들들이 잘못한 행위가 2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한 내용이고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에 관한 내용은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교회 시대 때는 이 불량한 두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아들들의 불량한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모릅니까? 제사장이고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잘못 알았다라 그런 얘기인 거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못 알았더라. 여호와는 그러신 분이 아닌데 자기들은 여호와를 잘못 섬겼더라.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습관은 한두 번 하면 습관입니까?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습관이죠. 예. 잘못한 일이 반복되면 습관적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되면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것이 습관화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습관이 되어버렸다. 뭐냐?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들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남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고기를 삶아서 이제 그 고기를 주는 방법에 따라서 다 나눠줄 고기를 제사장이 사환을 시켜갖고 3살이 있는 그 갈고리로 확 찔러가지고 이것은 내 거다 그래갖고 갖다 먹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레위기에서도 배웠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배우고 다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은 먹어서 되는 음식이고 어떤 것은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고, 먹을 때는 이렇게 먹고 네 분깃은 뭐고, 흔들어서 요제와 거제를 드린 것만 먹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대로 갖다가 먹어버리는, 심지어는 이제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 기름은 사람이,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제사 지낼 때 기름은 다 모아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것이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령과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기름을 누워서는 안 됩니다.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두 아들들이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삶은 고기 묵기 싫으니까 우리는 생고기 갖다 부어 먹으란다. 그러니 기름이 붙은 대로 그냥 주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해라. 그러고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은 못 먹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름을 다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취해서 갖다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제사장의 사환이 말하길,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애물을 먹는 데 있어서 먹는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 육신에 요구하고 지 마음대로 갖다가 이 제물을 먹어버리는 거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갖다가 먹어물고 성도들 거 뺏어먹고 이런 거다 이거죠. 아닙니까? 같아요. 그때 제사는 지금의 예배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상해서 생각하면서 이걸 봐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죠. 살펴보면 지금은요, 이때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당할 거냐 하는 내용들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바로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여호와 앞에 쬐깐하다가 아니라 크기는 큰데 얼마나 크냐? 심히 크다. 아주 큰 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지 생각과 지 뜻에 따라서 해버리는 것은 심히 큰 죄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오늘 사무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당할 거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지금 그런 내용이죠.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게, 엘리가 저주를 자청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죄를 자청했다. 습관이 될 정도로 제사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 여기는, 또 심지어는 거기에 종사하는 여자와 음행을 하는 이런 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가 아들에게 말 안 했습니까? 말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습관적으로 했던 모든 일, 그 외의 것도 잘못한 부분들을 있었겠죠. 회막문에서 수정문은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엘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자기 아들들인 제사장이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죄를 짓게 했다. 즉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자기만 죄 지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멸시하면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성도들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제사장을 볼 때, 엘리를 볼 때 보는 시각이 달라요, 같아요? 분명히 엘리는 아들들한테 네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백성이까지 지금 죄를 지게 하고 있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데도 하나님 볼 때는 그 금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범죄의 법대로 처벌을 해야 됐거니 처벌을 안 한 금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잘못을 지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거기 있는 남은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삶을 살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가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될까봐 아예 그것을 통째로 없애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주상을 깨뜨리고 없애고 단을 불사르고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아예 종자를 남겨놓지 마라.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처럼 그 죄의 누룩은 아예 없애버리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행하는 잘못들은 적당히 넘어가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버려야 될 그런 그 많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잘못도 조그만 것이다 용납해서는 안 되고 없애버리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얼마나 엄하고 중대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뭐 적당히 시대가 달라진 만큼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성도가 많이 늘어나잖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은 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만큼 자기 백성을 거룩해 하고 그 거룩한 교회를 완성해서 자기의 신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숫자 많고 외형적으로 부흥한 것을 원하고 형식과 모양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이 관습이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관습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떠서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있는 대로가 좋아. 목사가 옳은 말을 하든지 큰 말을 하든지 내가 여기서 묵고 살고 있고 함께 만나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늘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바른 소리 해봤자 나만 추워. 그것은 깨달은 자가 금하지 아니하는 엘리와 같은 겁니다. 이때는 제사장이 엘리고 홈리가 비나스지만 지금 제사장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옳지 않은 것을 보면 반드시 금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 전서입니까? 후서인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 죄가 중대한 거죠. 또 금에서는 금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애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행한 엘리 집안의 죄는 엘리의 죄도 있고 아들들의 죄도 있죠. 이런 죄는 제사 지내서 속죄제를 지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애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까?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왜 지은 죄가 다 용서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은 죄가 다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새 말씀인가요?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의 죄가 뭐고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가 뭡니까? 엘리 집에서 지은 죄가 뭡니까? 방금 지난주에도 공부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은 죄 그거예요. 제사 지낼 때 부당하게 행한 거예요.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죄는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한다. 재물이나 제사나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회개 못 받습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죄를 범한 즉, 진짓이라는 말은 뭡니까?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습관적 관습이 될 정도로 죄를 짓는 것은 진짓죄를 짓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 이익을 위해서, 지 정력을 위해서 기름까지 묻는 그런 죄를 짓는 거죠. 진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라고 되십니까? 이거 신약성경입니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수사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짓을 때 예수의 피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짓밟는 이런 죄를 지으면 제사를 다시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해내라고 하신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다.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기 자녀가 죄를 지도 회개하면 다 천국 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진짓죄를 지하고 그것이 교회의 제도가 되고 잘못된 법으로 정착이 되고 외행과 형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다면 용서받지 못한 일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엘리 집이 당하는 심판이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것이 그렇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 보시면 그 답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와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자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답이 쫙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다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마음씀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접촉되거나 유배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중까지 다 아십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은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들었습니다. 무섭게 들었습니다. 엄중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엘리한테 이것을 제사장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 아직도 사무엘은 나약하죠? 네, 나약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근데 나약해서 자기 자식들한테도 말을 못해. 또 목사한테도 말을 못해. 왜? 이 말을 하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고, 목사가 어떻게 되고, 교회에서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될고,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인데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께서 3번 불렀고 4번째 불러가서 지금 이야기 듣고 있다는 걸 엘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네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청하노니 나에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제가 엘리가 비록 나이 많아 늙었고 아들들의 범죄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안았고 자기도 늙어서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괜찮은 사람도 하나님 그 집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합니다. 안 지키면. 여기 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주라. 얼마나 엘리가 정직합니까? 예.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숨긴다면 하나님이 네한테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동안에 사무엘은 엘리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제사장으로 섬기고 그 밑에서 지금 종으로서 엘리 제사장을 보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들이 함께 있는 교인들한테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거 있으면 잘못된 거 뭔지 말해라. 그런 목사가 이 세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9%는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성도들이 알까봐 숨기고 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이런 걸 깨달았다고 말하니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 사람하고 교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해요. 그건 마귀가 일깨우지 말이야.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니도 마귀에게 넘어가므로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러니 만나지도 말고 일하지도 하지 말고 잘라내버려. 그래요, 그걸 안 해요? 그렇습니다. 예. 구역 모임에서 성도들이 깨달은 내용을 말하지 마라. 목사가 가르친 것만 들어라. 혹시 잘못 깨달으면 성도들도 미혹될까봐 그런다. 그것이 맞아요. 성령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니 서로 감정하고 교제하면 성령께서 이끌어서 다 옳은 말씀을 이끌어 주신다.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맞죠. 예. 근데 교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관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 3일에 한 번, 또 구역 모임하고 이런 모임, 그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이 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성도들이 깨닫고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을 막는 행위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엘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대단해요. 엘리는 비록 자기의 금하지 않은 잘못과 자식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 소견대로 하나님의 소견 뜻대로 하실 것이다. 목사들이 이래야 됩니다. 목사들이 이래야 돼요. 그런 목사도 찾기 어려운데 그 많은 목사를 찾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고칠 수 있는 목사가 있습니까? 교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꾀를 내서 조직으로 교리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돈 내게 하고 이런 데는 도사들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그 많은 일을 하는 자는 찾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외형적인 교회, 마귀가 득실거리는 교회 교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만연해 있겠습니까?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이렇게 비록 아직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줄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제사장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까지 알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부터, 단은 이스라엘 저 위에를 이야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이런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은 그 입을 봉해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전해도 귀를 꽉 막고 있습니다. 안 들어요. 그만큼 이 엘리 때보다 더 악한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죄사함을 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교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마지막까지 오면서 그 많은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벌을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축복해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있었지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서 다시 또 한 번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외형과 형식과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종교로 변질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 옳은 말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에게 다 전파되어야 됩니다.
전파돼서 분별하면서도 안 지킨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들은요, 엘리의 두 아들처럼, 엘리의 집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3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가운데서 있었던 내용들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부르셨고 내 시대적 상황 다시 한번 또 일깨우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멸시하는 일인가, 지금은 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중에 아까 두기가 울리리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서 울려서 여러분의 마음이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해 주심과 제사장의 그 집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공부했습니다. 참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두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남은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마귀의 미혹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82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